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 딱 요밖에 없어요. 중국말로는 뭐 표현을 또 다르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 4종류 정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에로스 사랑, 세 번째가 팔로 사랑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다 하나가 더 붙어가는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거 네 가지 한 거예요. 더 있는지 난 몰라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 4가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즉 어머니가 자식에게 목숨 걸고 전혀 혜택도 안 받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느 못된 폐륜아가 아들놈이 지그 엄마를 막 폭행을 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잡혀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 말, 저 못난 놈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자기가 아들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잡혀간 걸 저 아이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가서 고생 좀 박신시키고 내보내세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은 육신적 사랑입니다. 한마디 정욕이죠. 남과 여자의. 그것 때문에 세계 역사가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일로 빠졌다, 그러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거예요. 우정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이면 좋습니다. 요즘은 우정도 없잖아요. 내가 유익만 되면은 언제 내가 니하고 친구냐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알아가지고 누가 나보고 형님 하면 그래요. 내가 왜 네 형님이냐? 기분 나쁘면 나보고 욕할 놈이. 그래요. 그런 건,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에 원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결국 우리 복음을 얼마나 깊이 체험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가슴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보다 우리 십자가 사랑이 더 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인생에 답을 못 줬습니다. 늘 나의 갈등을 하게 만드셨는데 왜? 시골 계셨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십자가 사랑은 나를 새로운 제2의 인생의 길을 가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육안으로는 못 봤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랑을 놓치고 육신의 사랑을 많이 전합니다. 선행, 봉사 다 이게 육적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이 나왔어요. 그럼 본문을 좀 살펴보면 나중에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8절 10절 사이에 있습니다. 저 친구도 주의 것, 이 친구도 저의 것, 나도 주의 것,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폄하하고 비판하지 말라. 분별하고 틀립니다만 보세요. 요 손가락 기분 나쁘도 요 손가락 망치로 때리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지체니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므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힘쓰라. 평강과 희락이에요. 평강, 희락, 기뻐야 되고 평안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과 덕을 세우려고 화평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화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아멘. 쉽죠? 그러려고 뭐만 되면 압니까?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 기분 나쁜 것만 버리면 되고 내 고집만 내려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자존도 없어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그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 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이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한번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17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전체를 보는데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 그래서 이제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을 형제 앞에 내가 꺼리끼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름답다는. 즉 다른 사람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는 그게 다 꺼리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돼요. 내가 설령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꺼리끼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잘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돼요. 그걸 아버지가 하셔요. 우리 자꾸 사람 앞에 서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은 복음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서론은 터치를 하고 십자가 사랑을 주신 이유,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인데 그러면은 왜 나를 부르셨냐 이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확인하셨는데 진짠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 기꺼이 영적 기도 놓고 네가 그따구로 하는데 구원 받았냐? 그럼 아니요 꼬리 내려는 이렇게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여러분 그 쉽잖아요. 몰라 내가 도태원을 딱 부르면은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왜 따라오기만 해? 그게 굉장히 궁금해하면 따라올 텐데 뭐 나를 믿으니까 궁금하다고 따라오겠지, 그죠? 근데 이상한 사람이 부르면은 그렇겠지, 그죠? 걱정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이유 하나 안 달고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온 거거든요. 창세기 39장 5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부를 때 꿈마다 세계복음한 비전을 주시면서 불렀어요. 꿈마다 이 세계복음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요셉이 잘나서 꾼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뭔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꿈만 너무 바라고 그래서 꿈을 또 개꿈 꿔놓고는 말에 꿈이었다니 저랬더니 그거는 사단에서 오는 거고 그럴 필요는 없고 이럴 때 요셉은 확실하니까 뭡니까? 형들한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기분 나빠잖아요. 쉬운 말로 니만 잘났냐? 그렇잖아요. 네가 아버지한테 총애를 받아가지고 너는 자색 옷을 입는데 우리는 맨날 별별 없는 옷 입고 이러가면서 시기하다가 또 이게 그 당시는 요셉이 은혜 받기 전에는 얼마나 입이 빨랐는지 형들의 잘못 아버지가 다 찔러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 짓을 골라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죽을 고비는 거잖아요. 형들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이스라엘의 구덩이는 물이 있어요. 우물을 받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물이 없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그래도 형 중 하나가 양심 있는 형이 유다가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살리자. 이걸 저기 너희를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모른다 그러자. 거짓말을 했어요. 그 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왜? 그 같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거 말 잘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노예로 파는 거 그것도 죄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 요셉으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아도요 응답이 옵니다. 그 요셉이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뭡니까? 입이 딱 닫아졌어요. 닫아져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뭡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뭡니까? 묵시로 수시로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뭡니까? 자기 일을 10배로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거기다 함께 하시죠. 그리고 보디발이 보니까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네. 보여진 거예요. 요셉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상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소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은 불평을 안 해요. 그럼 목사님 불평 안 합니까? 저도 창세기 3, 6, 11 속에 있는 사람이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알아요. 그래놓고 또 정신 차리고 해놓고.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대요. 많이 거칠어졌대.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십자가 사랑은 그래서 그걸 보고 보니까 그래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멘. 그래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훌륭하다고 주의 것이고 안 훌륭하다고 주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면 돼요. 차리기로 맘먹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80된 모세가 80년을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40년은 지도자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는 그게 40년이요. 40년 동안 늘 광야에서 쓸쓸하게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콜하시는가, 콜링하실까, 그거겠죠.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호렙산에 양들을 데리고 딱 갔는데 저기 떨기나무에 불빛이 있는 거예요. 궁을 가려고 하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거기 멈춰라. 여기는 거룩한 땅에 내 신을 벗어라. 아, 사막에서 신을 벗으면 발뒤 죽어요. 그 말은 목숨을 내한테 내놔라. 그거냐. 순종했어요. 그게 콜링이에요. 드디어 40년을 지켜본 하나님이 이젠 때가 됐구나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른 다음에 사명은 그 다음 때 얘기하고. 사무엘상 1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을 세울 사람이 2세 자녀 중에 있는데 가봐라 한 거예요. 가가지고 자녀들 딱 불러놓으니까 다 봐도 성령이 감동이 하나요. 사무엘에 보니까 자식이 이것밖에 없냐 물었단 말이에요. 저기 막내둥이 양치는 목동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예 치지도 않았어. 아들 중에. 그래 불러와라. 딱 불러오는데 보니까 아이 성령께서 감동하니 얘구나. 그거 읽어보세요. 한번 우리로 말시키면 얘구나요. 그래서 기름을 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조금만 감동되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게 깨달아지면 뭔가가 인생이 행복하고 기뻐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전에 바알 선지자 850명인가 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 그 왕비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죽을 고비가 오니까 도망가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먹을 걸 줘가지고 이제 그 호렙산 이르게 한 다음에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나중에 우리 7천 제자라고 하는 언약을 필요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뭐요? 리더 엘리사를 찾아라.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냐,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딱 갈아요. 12개는 24마리를 한 줄에 묶어가지고. 그럼 땅이 넓어요? 안 넓어요? 아마 한국 그런 데가 저기 전라도나 가나 좀 있을까? 별로 없을 겁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쉬운 게 없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뭡니까? 쟁기를 불태우고 소 한 마리 잡아 잔치에 불고 다시는 뭡니까? 안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따라 나서는 겁니다. 콜링.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돈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지영 부회장이라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그만둬 나를 따라라. 그럴 때 따라갔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 안 가는 게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이 불렀습니까?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좀 나오겠습니다. 다 그래서 여하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여기 윤건일 집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강제로 끌려왔잖아요. 아직도 내 제대로 깊이 아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이제 어느 날 그것까지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쓰실 준비가 돼 가는데 아직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도하세요. 정말로 십자가 사랑이 그 점잖은 눈에 눈물이 닭똥같은 눈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올 것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사람 없는 곳에 말고 여기서 은혜받아 나와야 돼요. 저기 박종선 집사님처럼. 그게 뭐냐?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요. 아니 나도 꽤 점잔을 빼는 사람인데 나오네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또 그렇다 그게 꼭 은혜 받는 것만은 아닌데 그만치 감동될 만큼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뱃놈 베드로를 보고서 딱 보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력도 없지요. 무식하지요. 뱃놈이지요. 배 잡는 기술밖에 없는데 그걸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잡는 어부요.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따라가요. 이유도 안 따라가요. 형제도 불러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의 특징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다는 것은 달 때까지 참 제자의 축복을 못 놓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우리 제자원리 기본 상식이에요. 내게 이유가 많다.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이유 없는 갈라디아 2장 10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9절에 보니까 이 다메섹에 있어서 또 예수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려고 바울이 그냥 철기 등등하게 갑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바울을 부르죠. 그때는 사울이 도대체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 말대로 부활하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분이 아주 큰 범죄자라서 죄수라서 처형당을 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 많고 말 많던 바울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자. 토를 달지 말자. 진짜. 자, 이렇게 소명을 의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나와요. 그 사명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족해도 뭘 예를 하면 토 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아멘 하시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면 돼요. 근데 그 아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질서가 그래, 질서가. 보세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게 말도 됩니까 그게? 겨우 키워가지고 17살 됐는데 한창 똘똘하고 말이야. 아주 얼마나 그래서 좋습니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인도한 걸 알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뭡니까?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다가 나중에 뭡니까? 노예 종들도 버리고 둘이 가요. 이삭은 또 지가 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가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죽으라는데. 아버지가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요? 네가 죽어야 되는 못 그러잖아.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 그 말 그대로 뭡니까? 이삭을 묶어가지고 모리아산에 번제물을 올리고 칼을 들어 목을 치려고 할 때에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래서 뭡니까? 숲을 보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잖아. 수양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토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토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모르겠으면 22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불렀냐?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지금 복이 될지라 그래서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성도를 보고 밖에 사람들이 우리 저주하잖아요. 벌 받아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 당당해야 돼요. 우리를 축복하자는 지도 축복받아. 그러니까 밖에 불신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정치를 하든 뭐라든 조금이라도 유익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복 받아요. 근데 자기가 잘하려고 하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어느 날 재앙 와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안 건드리죠. 왜? 쥐가 죽으려고 환장인 거지 건드리면은. 안 믿어지죠?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좀 못 나오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실수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 복의 근원이 돼. 그래 나중에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 축복 주시려고 결국 보면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그게. 그럼 요셉을 부르시는 목적은 뭡니까? 45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가문도 살리고 애굽 가문도 살리려고 앞서 보내는 방법이 노예로 포장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각본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아무도 모르도록 아버지까지 모르고 뭡니까? 형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죽이게 만들고 마침 또 인도해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빠졌다가 노예로 팔도록 감동을 주고 또 노예를 살 때 보니까 보디발에 그 장군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 배우잖아. 그죠? 글로 보내가지고 또 적당한 때에 모함 써서 감옥 가게 하고 나이가 30 됐을 때에 또 꾸명해주고 애굽 총리 되게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애굽에서 그렇게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가문이 왔을 때에 자기 가족도 구원하라고 뭡니까?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든 여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른 사명이 애굽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문 살리고 여러분 살고 여러분 주변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불렀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육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리 질팡 저리 질팡 이리 갈팡 저리 이리 질팡 저리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기 온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모세를 불러놓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내가 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민족 아닙니까? 너희의 그 고통소리를 들었다. 너희의 간구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사흘 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를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출애굽의 기적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나님 너를 불렀다. 그 사명이에요. 출애굽의 사명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른다는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명을 찾는 게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건 나의 현장이에요. 그게 또 다시 얘기하면 CVDIP 속에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다윗을 이제 다메를 불렀는데, 그럼 다윗을 왜 불렀냐는 말이에요. 불러놓고는 말이에요, 다윗이 오랜 세월을 장인어른한테 도망다니잖아요. 골리앗도 이기고 말이에요. 자기 장인어른 귀신 들린 병도 고쳤는데 쫓겨댕겨요. 그런데 절대로 해야지 않으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선전하기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준비하라고. 본론은 솔로몬이 하죠. 결국은 다윗은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저기 그 중국에 그 서쪽에 그 가면은 거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그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전도학교 때문에 갔는데요. 그 박물관을 가봤어요. 갔는데요. 거기에 실크로드 한 그 주변이에요. 솔로몬이 그 있잖아요. 솔로몬 왕에게 그 뭐 이렇게 저 선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딱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잊어먹었는데 설명이 그러니. 그런데 그 당시는 야, 이 실크로드가 쭉 와가지고 중국까지 연결됐잖아요, 그죠? 그래 그 옆에 이제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생각만 하지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걸만 알지. 그래 박물관을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 참 좋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이 닦아놓은 그 위에 세계적인 지혜로운 왕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또 통해서 뭐가 깨달아져요? 여호와 하나님 증거되는데 거기에 다윗을 쓰시려고 단단하게 후대 때 단단하게 기초를 닦으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사명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 외에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부르는데 그 사명은 뭐냐?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엘리야 가면서 도단에 생도 50명이 있다, 여리고도 있다, 어디도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 관심 없어요. 요즘 말 나오면은 신학교 나왔는데 딱 나오니까 여기 개척이 여기도 있다 하니까 대부분 가서 이제 피가 터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관심이 없고 뭐냐. 스승님의 영감에 성령 충만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끝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이뤄가지고 뭡니까? 엘리사는 승천하죠. 그래서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스승님의 성령 충만을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갑절로 구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 뭐합니까? 그 후에 뭡니까?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 어느 정도 답을 받았냐? 아버지라고 표현을. 그래 아예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승리하고. 그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말만 듣고 문두병 치유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명. 결국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도단성 운동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불렀는데 그 왜 불렀습니까? 베드로는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너희는 그랬지만 스스로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을 부른 전도자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가 그 응답을 받아서 남에게도 얘기할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으로 죽기까지 니는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경 나온 대로 까꿀로 매달려서 순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 때에 뭐를 남기고 죽느냐가 중요해요. 내 인생 작품을 남기고 죽어야 돼요. 인생 작품이 없는 게 제자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없어도 전도운동을 자기 생이 다하늘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한 명을 남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한 1000명 되는데 그런 제자가 없다.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 죽어도 전도하랍니까? 네. 아멘 한 사람 뭐요? 안 할 거요? 그럼 한 명만 나와도 저는 뭡니까? 성공한 목사입니다. 그죠? 그래도 이제 나는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하니 RUTC를 남겨가지고 시스템을 더 남겨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생이 복잡한데 아직 결론은 어떻게 날지도 몰라요. 어떤 아침에는 이 생각했다가 저녁에는 이 생각했다가 그 이튿날 가면 또 다른 생각 이래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하나는 남겠죠. 다 하나님 원하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증인의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멘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럼 바울을 왜 불렀습니까? 사도행 9장 15절에 미션 딱 주잖아요. 이방인과 여러 왕 앞에 세울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뭡니까? 그 길로 가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고, 이게 뭡니까? 태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다가 로마까지 갑니다. 그 전도자의 길은요, 절대로 평탄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과연 내가 무엇을 말 한마디라도 무엇을 유언으로 무엇을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돼요. 이제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렇게 7명을 붙잡고 소명, 어떻게 소명에는 소명 받았을 때 장면과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장면을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도전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도전을 저는 1000명으로 찾았어요. 1000명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야 되는 거거든요. 1000명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분 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CVDIP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가? 여러분 답을 내세요. 이 세 가지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페퍼에는 이 난이 밑에 난 공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이것의 답이 나야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나오게 돼 있고 그래야 올바른 전도자로 서게 돼요. 그래서 138 많은 커버넌트가 있습니다만은 이 138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언약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변형할 수 있어요. 그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럼 왜 비전은 어떻게 되냐? 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였는가? 보통 이걸 138, 139, 왜 모였습니까? 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까? 거기에 잔치 베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우리 세상은 보고 욕을 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외고 보내고 자사고 보내고 이렇게 황제 교육 시키면서 그게 이중인격자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되긴 됩니다만 그게 아니고 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냐? 그럼 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에 모였냐? 더 나은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단체에 와 있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동기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만들어 놓은 기도 단체가 내가 만들 때 기도 모임을 해놨거든요. 7명인데 지금 5명이 유지를 해와요. 내가 제일 먼저 빠져나왔거든. 왜 나는 2단 쪽에 나왔으니까. 형님 오세요. 내가 가도 되나? 나 2단인데. 형님 그런 소리.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2단 아이란 말을 안 해요, 놈이. 그럼 이게 그렇잖아. 그걸 내가 그 정도 눈치채는 사람이잖아. 그죠? 요놈 봐라요. 지가 2단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들 보기에 이렇게 잘해줘 이러니까 그냥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래도 보고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건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약속을 응답받으려고 온 거예요. 약속의 응답이 뭡니까? 세계복음의 증인이 증인. 1장 8절 아닙니까? 그래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꿈을 꾸듯이 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꿈을 꾸듯이 해야 하는가? 여러분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요즘 24 생각하는 게 약간 조금 요즘 다른 게 좀 들어와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차지해요. 근데 그건 시간편이 어쩔 수 없는데 왜 중요한 일이 있고 문제에서 거기 생각 깊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꿈을 꾸듯이 해? 꿈도 내가 꿔준다 꿔줍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꿈을 꾸듯이 그렇게. 요즘 꿈은 내용이 중요하니까 사람 다 꿈꿉니다. 매주. 그죠? 꿈은 매일 꾸죠?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꿈을 꾸듯이 그냥 매일같이 반복되듯이 왜 하나님의 계획을 늘 생각해야 되느냐? 그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생각하는 거라. 그게 꿈이요, 드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렇죠? 밑에 건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 왜 거는 이제 내가 질문하고 난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난 전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 개인의 그럼 꿈은 뭐냐?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지지요. 여기는 왜가 아니고 1, 2, 3은 왜인데 여기는 왜가 아니고 나는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성지,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가? 즉 내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요.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가 그 말이요. 질문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왜 안 나타나느냐? 안 하고 있으니까. 1, 2, 3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미지가 하나님 형상 이미지가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그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조금 하고 뭔가 있어. 이래야지. 대화를 하니까 요거 봐라. 요거 완전히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다섯 번째로 237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남길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237을 작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준비요. 실천이잖아요. 준비하고 있는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 나의 현장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내가 이 생각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이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서 작은 실천이 237 나라 살릴 제자와 인생 작품의 실현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작은 실천.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난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작은 실천. 그건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결론 맺습니다. 제가 인도 가가지고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하도 못 알아듣는 거 들어가지고 진짜로 믿어라.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맞냐? 진짜로 했더니까 얘네들 진짜 마다가 날 보고 진짜로 목사. 나는 진짜로 목사예요. 좋지요, 진짜로. 진짜로 권사님, 그죠? 가짜로 아니고 진짜로 장로님, 좋지, 그죠? 진짜로 집사님, 그래야 돼요. 진짜로 거다가 진짜로 박으면 가짜로 장로님, 가짜로 권사님, 가짜로 집사님, 가짜로 목사.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진짜로 실천하라. 그 말을 진짜 실천 결론은 진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번에 어제 이양희 목사님이 얘기한 그 제목만 땄는데 복음에 집중하라. 어떻게 집중하냐? 올바른 복음 체험 속에서 강단과 사모늘 묵상을 집중해라. 복음 체험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럼 돼요. 일 진짜로 하지. 또 복음을 지속하라. 예배와 훈련과 헌신을 올바른 중심으로 마음을 담고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지속하는 것은 지속하는 방법이 예배 승리와 훈련과 헌신이 다 연결되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올바른 마음을 담고. 올바른 마음은요, 동기의 마음을 담는 게 올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헌신 봉사하면서 어떤 내 유익을 위한 건 그건 동기 가진 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어느 날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해. 집중 지속하다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증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어느 날 여러분 계속 늘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면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양희 목사 그 양반이 유럽 지역 캠프를 한다고 그러길래 뭐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정도면 한 나라 담당해가지고 살리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속으로 씩 웃었지 뭐 이것도 하나님 뭔 계획 있지 않나 보면서 나가면서 그랬어요. 언젠가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얘기할 날이 올 거요. 그래 보냈어요. 그 양반은 뭔 얘기인지 모르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나와 만나가지고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 원래 그 양반은 인도 나라 담당하라고 하는데 그 양반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유럽 어느 하나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 복음 지속, 복음의 증인. 집중하고 지속하다 보면 증인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애써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진짜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